아멘. 할렐루야. 태풍이 참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예보해 보니까 오늘 오전이면 한 8시쯤 해가 뜰 것 같다는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잘 무사히 지나가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어제 시작을 해보셨어요? 감사? 저도 쓰는데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 감사가 한참 생각했네요.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할 때 앞으로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 100가지 술술술 감사가 터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4장 그리고 5장은 이제 사사, 이 지금 사사기에 보면 사사가 몇 명이 등장하냐면 12명이 등장합니다. 12명. 근데 이제 어제 보았던 이 31절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있었잖아요. 이 삼갈은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같은 시대에 활동을 해서 삼갈을 사사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 보면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사사인 드보라의 이야기가 4장, 5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가 등장을 했다는 얘기는 다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이클이 한번 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에 1절부터 3절, 4절에 보면 그게 전형적으로 나오죠.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 앞에 무엇을 악을 행했다. 에훗이 이제 사사가 되면서 이제 그 모압을 평정을 하고 한 80년을 아주 편안하게 무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80년이 지나고 에훗이 죽으니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죠. 참 이 지도자의 위치가 그런 것 같아요. 지도자의 위치가, 한 사람의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참 선한 영향력이 이렇고, 또 반대로 악한 영향력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또 한 민족을 엄청나게 괴롭힐 수도 있겠죠. 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니 다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겠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을 그의 그 손에 그들을 파셨다.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파셨다.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야빈과 그의 이제 군대 총사령관인 스스라가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근데 20년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거죠. 20년이 지난 다음에야 아이고 하나님, 두 손 들고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끝에 오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회개한 거죠. 이 모습을 보고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작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드디어 등장합니다. 4절에 그때 라빠도세 안의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어찌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특별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특별한 일인데, 이 드보라라고 하는 아주 걸출한 이 여사사, 여장군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 야빈과 시스라의 손에서 구원해낸 이야기가 오늘 4장, 그리고 5장은 그 승리 이후에 부른 개선가 5장, 내일은 이제 이 개선가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드보라가 이제 일어나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야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기손이라고 하는 기손강에서 이제 전투를 벌이는데, 이 객관적인 이 상황을 보면, 전력을 보면 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 1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1만 명. 그런데 지금 이 야빈에게 있는 무기 철병거 몇 승? 철병거만 900승이라 해요. 철병거만 900승. 이게 어떤 싸움이냐면 소총과 탱크의 싸움이에요. 철병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최신식 탱크입니다. 탱크와 소총이 붙어서 싸움을 하는데, 근데 이 싸움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대승을 이게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왜요? 겉으로 보이는 1만 명과 소총 부대와 최신식 탱크가 900대,
객관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사실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야.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인데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죠.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이고 이게 우리의 승리가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싸우십니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뭐냐면 기손강에 있는 포구를 이용하시는데 역사적인 그 자료에 의하면 이 기손강에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강변이 아니라 강에 모였다고 그랬어.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야빈이 강변이 아니라 강에 모였다고 그랬어. 이걸 잘 보시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어떻게 강에 모이지? 물 위에, 배도 아니고. 이 기손이라는 강은 뭐냐면 이게 와디입니다. 와디.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런 흔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와디가 뭐냐면 건천이에요. 평소에는 말라 있어요. 근데 뭐가 오면, 비가 오면 흐르는 천이에요.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건천. 이 기손강은 건천이에요. 와디예요. 평소에는 물이 없어. 그러니까 평평하죠. 물이 없으니 강바닥에 말랐으니 평평하죠. 군대가 보이기도 좋았겠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뭘 내리셔요? 폭우를 쏟으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폭우가 쏟아지니 그 땅이 진흙탕이 돼버리고 물이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탱크를 할지라도 어떻게 그 진흙탕 속에서 이게 서로 엉키고 엉키면서 결국 이 드보라의 군대 장관인 바락이 그들을 진멸하고, 그러면서 이 야빈의 군대 장관인 총사령관인 시스라가 뭐라고 돼 있어요? 걸어서 도망했다고 그랬어. 이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 거야. 탱크가 굴러가지 않으니 어떻게 해야 돼?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 거지. 무용지물이 된 거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런데 또 보세요. 이렇게 도망을 친 그 일국의 총사령관 이 시스라가 어떻게 또 죽습니까? 한 여인의 손에 의해 죽습니다. 시스라가 누구에게 도망가냐면 이 겐사람 헤벨의 집에 도망갑니다. 이 겐사람 헤벨의 이 집은 야빈 왕과 친분이 있다 보니 이 시스라가 거기 가면 안전하리라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헤벨의 아내죠. 이 헤벨의 아내가 그를 해결하죠. 여기 보면 물을 달라 그럽니다. 물을 달라 그러는데 뭘 주죠? 우유를 주죠. 저도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밤에 잘 때 우유를 마시면 숙면을 취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다 전략인 거야.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줬다는 얘기는 그 피곤하고 전쟁하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어. 근데 우유까지 마셨으니 아주 푹 자는 거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그냥 죽여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면 늘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인도 선교사인 이 윌리엄 캐리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믿음의 사람은 뭐냐? 큰 하나님께 기대를 갖는 사람. 어떻게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초자연적인 폭우를 통해서 이 탱크 900대를 갖다가 다 무용지물로 만들고 한 연약한 여인의 손에 의해서 일국의 총사령관이 일순간에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기가 막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실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대하게 되고 또 그 기대하게 되면 뭐예요? 인내함으로 기다릴 수 있고 결국 그런 마지막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성산교회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 보고요. 그 기대함 가운데 기다리시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